따라해 보겠습니다. 똑바로 해석하면. 똑바로 해석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자신이 계획했고 어찌 보면 품었던 일들을 삶의 결과물로 얻는 것들을 우리는 성과로 거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거대한 꿈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향해 살아가지만 때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나라는 여인이 가졌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한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부인나와의 갈등에서 단순히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을 위로해 주셨다. 내 삶에 은혜를 허락하셨다. 무엇보다 내 삶을 높여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주할 때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삶에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축복으로 만들어가야 할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딸들을 기르면서 우리 큰아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빠, 나는 일찍 20살이 되면은 결혼을 해서 빨리 아이를 낳고 젊은 엄마로 살면서 아이를 빨리 기르고 자기 편하게 살겠다. 아이를 빨리 낳고 편하게 사는 게 무슨 인생의 큰 거대한 기도 제목인가 생각해 보면 그런 건 아닐 텐데 오늘 이 한나의 마음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더 균형 있게 생각해 보면 한나는 사무엘을 낳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의 영광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를 못 낳다가 아이를 낳았더니 기쁨이 되었다. 이렇게만 이해하지 않고 이 본문을 내 인생의 축복의 빗장을 열어주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이 자녀들을 기를 때에 이놈의 새끼는 왜 내 말을 안 듣나? 아니 저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나의 삶에 축복의 빗장을 열어주셨다. 주님이 내 삶을 높여주셨다. 무엇보다 주님이 내 삶에 기쁨을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요,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인생 앞에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전혀 다른 삶의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본문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루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축복의 영광을 한나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부모된 여러분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그들을 돌볼 때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축복이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자녀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 전체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하고 거대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사회적인 저명한 일들을 이루고 인생에 대한 성과를 거두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꿈꾸고 목표하고 세워놓은 거대한 삶의 결과들을 얻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자녀의 축복의 영광을 잘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희생이라는 전제는 더 거대한 목표와 목적을 위해 희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준 자녀들에게 그거보다 더 큰 거대함은 적어도 주님을 위해서 크게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크게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결과물이 아니라면 그거보다 더 큰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냥 여러분의 성과물이겠죠.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인테리어가 조만간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감히 요청하는 거는 주중에는 열심히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역할이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 일하시고 주말에는 그때는 좀 야구장도 좀 덜 가시고 그때는 좀 어디 다른 데 나가는데도 좀 덜 가시고 그 시간에 모여서 교회에 오셔갖고 여러분의 재능을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담은 청소할 것으로도 봉사하고 때로는 못 닦는 것도 봉사하고 할 줄 아는 게 있으면 다 같이 모아가지고 봉사하면 더 쉽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멘 할 때는 내가 자녀들이 주말에 목사님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뭔가 뭘 해보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이렇게 하려는데 그건 조금 뒤로 미뤄도 제가 양해해 드릴게요. 주님도 양해하실 거라고 믿고 그러지 않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다른 게 있다면 그거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삶의 축복의 결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이해하며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기 인생이 무슨 거대한 삶의 성과를 거두고 다른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결실을 이루고 삶의 세상에서의 큰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노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결실을 허락하셨다. 내 인생의 삶의 문제와 삶의 아픔을 들으셨다. 그리고 그 일들을 결실로 바꾸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주어진 어떤 시간들도 소홀함으로 다루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여기며 믿음의 여정을 지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현실에서 긍정과 확신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왜 절망하지 않는가? 왜 포기하지 않는가? 왜 인생 앞에 분노하지 않는가? 이유는 하나님이 분명 내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갈등의 요인들이 많았습니다. 인생 앞에 주어진 시간에 아픔의 시간도 많았습니다. 적지 않게 그의 인생은 어찌 보면 무수히 많은 삶의 굴곡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의 무게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너무 놀랍게도 엘리 앞에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는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그의 인생의 삶이 집중하고 주목하며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그 기도의 목소리를 들을 때
엘리는 그 해석을 달리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의 삶에 있었던 삶의 슬픔들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고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어찌 보면 삶의 그 어떤 기억보다 주님이 베푸시는 위로와 그 소망의 위로가 사무엘을 출생한 이후에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될 것인가? 자녀에 대한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환경에서 그 어떤 것들이 우리 인생의 자랑이 되지 못하는 요인들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사는 일에 가장 낮은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거대한 성공을 거두지 않았어도, 거창한 삶의 결과물을 이루지 않았어도 오늘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고 위로의 소망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기도는 그렇게 기쁨과 감격으로 자신의 삶을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놀랍게도 사무엘 선지의 시대는 놀라운 결실들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거 자꾸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내 삶에 주어진 삶의 시간들의 소중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들, 내게 허락된 은혜들을 끝까지 잘 만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영광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슨 그냥 막 언론에 나오고 세상에 떠들썩하게 살고,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언론 기사들을 보니까 TV에 나오는 분들 보니까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 그 나이 먹도록 사람들한테 그렇게 동네 북처럼 야당 맞고 욕먹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살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욕먹고 살진 않잖아요. 아닌가? 욕 많이 먹나? 생각해 보니 이렇게 욕먹고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배신 편하다. 내가 살면서 우리 인생 앞에 주어진 시간들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누구나 다 성공을 꿈꾸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삶의 지위가 높아지기도 하고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도 꿈꾸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내 삶을 위로하시며 축복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이 무한 감사이며 감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충분히 우리 삶을 통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어찌 보면 포기할 수 있는 상황, 어찌 보면 절망할 수 있는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빗장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위로는 늘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삶의 새로움을 허락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갈등과 대립과 어찌 보면 아픔과 절망 속에서 자기의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납득할 수 없는, 어찌 보면 넘어서기 어려운 삶의 환경과 상황들을 한나의 삶을 위로하시는 축복의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 앞에 역경과 슬픔과 분노와 절망과 아픔과 축복과 기회와 감격과 감사의 그 중간 지점에 있었던 게 무엇인가 보니 다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분을 소망하며 기도하던 한나의 기도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충분히 절망할 수 있고 충분히 포기할 수 있고 누가 봐도 이 정도면은 이제 삶의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철저하게 기도하며 확신과 긍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믿고 따른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의 핵심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며 기대하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삶의 그 어찌 보면은 불완전한 해석, 너 술 챘냐? 술 먹고 성전에 들어왔냐? 이렇게 말하는 해석 앞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분석을 잘못하고 이렇게 평가를 잘못할까 분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멘할 줄 알고 여전히 그 어려운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바라볼 줄 알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확신의 마음을 품었던 한나,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드디어 축복의 빗장을 열어놓았습니다. 인생의 삶의 새로운 축복의 영광을 시작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내게 지금 주어진 삶은 남들이 보기에 어떻다? 이거는요, 자기 인생을 참 평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막히게도 주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 환경이 삶의 굴곡의 지점에 있다 할지라도 분노와 절망감과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여전히 축복의 토양을 만들어 가시기에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인생의 절망을, 삶의 분노를, 인생 앞의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의 토양은 기도였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에 대한 확신의 마음을 품고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선언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십니다. 3절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믿음으로 축복하십시오. 확신의 마음으로 선언하십시오. 주님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그 빗장을 활짝 열어 젖히십시오. 주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만드실 것입니다. 한나가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일이 감사였고 감격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모든 역사에 책임은 하나님이 사무엘의 시대를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좀 세상 환경이 좀 더 나아지고 세상의 상황들이 좀 더 좋아지고 그래서 부모들은 그냥 자녀들한테만 남겨주려고 무수히 많이 노력하는데 그거 좀 덜 남겨줘도요, 믿음 좀 남겨주십시오. 기도하는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고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먼저 앞에서 보여주고 믿음의 백성들,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모든 일들의 삶의 결과물은 분명히 누군가의 씨앗이 있고 뿌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이는 안 되는 것이에요. 평범한 한 여인의 헌신, 그 평범한 한 여인의 기도, 그 평범했던 한 여인의 믿음이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거대한 역사를 만드는 축복의 토양을 이루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오늘 그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시길 바랍니다.
고작 한다는 것이 부인 나와의 갈등 속에서 이제 내가 좀 높아졌다고 너 그동안 나를 모욕하고 나를 조롱했지. 그래서 그것을 깨트리는 게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 그 은혜는 분명 더 큰 구원의 역사, 축복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여겼던 한나의 신앙의 고백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분명하고 정확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자녀들에게 목사님, 자녀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감히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드립니다. 믿음으로 집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의 토양을 만들면 그 자녀들은 그 토양 아래서 씨가 뿌려졌고 그 속에 심겨졌기 때문에 잘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척박함을 만든 것, 삭막함을 만든 것, 황폐함을 만든 것, 그거는 누군가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위대함을 꿈꾸고 있다면, 그들의 삶의 거대함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의 믿음에, 오늘의 인생 앞에 헌신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 영광에 다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인공으로 사는 그 주인공이 꼭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 역사를 의지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축복으로 만드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일하시고 그 영광을 이루어 주옵소서. 도와주시길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